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올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이 열정이 식은 곳에 그 믿음의 열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곳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며 상처로 아파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 확진자가 늘어가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따라 믿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려지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도 남는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는 사업을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번영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지위가 높아져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아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몸이 아픈 관계로 여러 가지로
예배 차질이 있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인 방역과 또 공동체적인 방역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당분간 각자의 위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부터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성래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월 20일 대표 기도는 두순아 권사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인류 역사에는 시간에 대한 어떤 두 가지 대조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교나 힌두교와 같이 순환론적인 시간관인데요. 이것은 돌고 도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윤회나 환생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온다라는 관점이죠. 또 다른 관점의 시간은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종말론적인 시간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분명히 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존재한다라는 시간관으로 오늘이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관점의 시간관인 것이죠.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시간관에서는 종말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오늘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그 오메가의 포인트를 향해서 오늘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오늘의 시간 속에서 긴장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시간이 두 개의 구별된 단어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인데요.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서 시간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반대적으로 비교가 되어지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시간인데요. 카이로스의 단어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 간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그 의미가 쓰여집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우리의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주관들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관념으로 이 시간을 번역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이 때, 그리고 8절 말씀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했을 때 이 내 때, 여기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개입하셔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쓰여져 있는 그 시간의 의미.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카이로스가 쓰여진 때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그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카이로스가 처음 쓰여졌던 때는 언제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와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 그때 처음 카이로스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가 마지막으로 쓰여졌을 때를 또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로 인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그때 마지막으로 이 카이로스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했을 때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카이로스가 언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카이로스가 쓰여진 그 의미나 그 시기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전생에는 결국 십자가로 향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삶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시간들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면서 선용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구도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3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에게는 30년이라는 사적인 생애가 있었습니다. 그 30년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함께 이루어 사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한, 그 메시아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간간히 범상치 않은 메시아라는 것들이, 그런 징조들이 간간히 복음서 말씀 가운데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무렵에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오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명절이 끝나자 부모와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소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서 그가
메시아 되시는 그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자 적잖이 당황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의 가족들, 그의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는 일련의 기적들을 보면서 그는 분명 예수님은 범상치 않으신 분이시다. 비록 우리의 가족으로 있지만 평범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삶을 통해서 아마 그들은 확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갈릴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갈릴리에 계속 계셨었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확하게는 초막절이 가까운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건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히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실 마음이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유대 지방과 비교해서 볼 때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갈릴리 지방은 아주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막 드러내시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런 깡촌에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면 무엇을 하나, 큰 뜻이 있다면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더 큰 곳에 가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에게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숨어 지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숨어 계시는 모습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과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아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 그냥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정도로밖에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구원자로 계셨던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 주실 온전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때가 있었고 또 감추어야 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형제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감추어 있는 것이 시간 낭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기다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것 같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의 반대말은 서두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들 중에서 몇 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조급함을 이야기합니다. 조급함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하는 실수를 범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후배들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레슨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만 조급하게 서두르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면서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조급하게 자신이 먼저 그냥 그 번제를 드리게 되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번제를 드린 사울, 결국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 왕으로 추대받지만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항상 묵상해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때를 기다리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제자가 나타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부딪히는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주변의 편견을 극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편견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편견을 떠나서 인생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편견의 존재가 아니라 편견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의 진보는 늘 이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진보도 또한 이런 편견의 극복을 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장이 있었고 번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면하고 계셨던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무대,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가서 자신의 그 메시아를 드러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형제들도 예수님을 불신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또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더 큰 무대에 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바라보는 계획, 자신들이 바라보는 그 뜻을 따라 더 큰 무대에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그런 불신의 편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대중적인 편견이 있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대중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은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든 또 나쁘게 이야기하든 여러 편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편견을 짊어지고 편견을 넘어서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심으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편견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요즘도 우리는 편견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런 시국에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라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편견을 가지고서 늘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것, 이 편견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편견의 공격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사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명의 성취의 때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그 편견들을 이겨나가신 것이죠.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은 편견으로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정말 온전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각자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 되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편견의 그 공격들을 잘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꾸준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려져 있는 무대, 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정말 뭔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어떤 공개적인 상황에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사역을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라는 큰 무대보다도 갈릴리라는 작은 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충분히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어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정적인 예수님의 그 때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은밀히 자기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사실은 자신의 것을 준비하고 자신의 내공을 어느 정도 쌓아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일, 그것을 은밀하면서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정말 크게 쓰임받기도 하고 정말 큰 무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충분하게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아래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은밀히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년의 그 사적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후 예루살렘에서의 열흘간의 사역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의 사명,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틴 루터 킹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미국 수도 워싱턴의 인권을 위해서 100만 평화 행진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아주 역사적인 설교를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흑인이었고 평생 인종차별의 편견과 맞서 싸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39세에 총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그에게 너무 짧은 시간을 주셨다. 그러나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을 조사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페리어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페리어라는 사람은 이런 명조사를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틴이 살아간 39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결실을 보기에도 짧은 시간이었고 자식들이 학교 공부 마치는 것을 보기에도 짧은 시간이었고 자식의 자식들, 손자들의 재롱을 볼 수도 없었던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산 39년은 자신을 위협하고 폭탄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충분한 긴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정의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수백만의 군중들 앞에서 수십 번의 명연설을 남기기에 충분한 긴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인류에게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노벨상을 받게 하기에 충분한 긴 시간이었고 그 39년은 그로 하여금 비전의 정상에 올라 인류 평화의 꿈을 꾸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고 다른 사람들보다 멋지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눈은 아직도 나의 뜻을 이루는데 급급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시대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시간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시간들, 주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시간의 목적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뜻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기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가 주님의 때를 위해, 주님의 사명을 위해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으로 결단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광성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이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